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위치상으로 어떤 위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은 이제 부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장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14장은 어떤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상이 굉장히 이제 강렬하지요. 그래서 저게 뭐냐?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여유 있게 저거는 이제 방언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저런 기도가 있구나. 특히 성령을 따라서 강력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구나 해서 이제 강한 인상을 이제 주게 되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와봤더니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천신자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구나 놀래기도 하고 저게 뭘까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뭐 방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뭐 듣고 되는데 이게 또 방언을 기도를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또 막 노력을 하면서 나도 해야지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와서 놀라기도 하는 거죠. 이제 놀라면서 이게 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부감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즘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가 있었죠. 방언을 한다면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제 또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더 주장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 가르쳐 주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대로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내 속에 이미 강력하게 경험이 되거든요. 경험이 되니까 나는 확실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막 하죠. 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기도는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히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딱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청종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인에게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없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계시를 전하는 방식 있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지식을 전하는 그런 방식 있다는 거죠. 예언을 전하는 방식 있죠.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 있죠. 이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어떻게 돼요? 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공부할 때도 정확히 이야기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로 귀신을 쫓고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정확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계시를 가져올 때, 지식을 가져올 때, 예언을 할 때, 가르침을 전할 때, 그럴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뜻을 펼치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필이나 검은고를 타는데 이게 음색으로 해야 된다. 음색을 좀 다르게 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어떤 멜로디인지 어떤 노래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악기를 막 그냥 소리를 낸다면, 피를 부는데 그냥 소리를 막 그냥 낸다면, 검은고 소리를 내는데 그냥 소리를 낸다면 그거를 누가 알아듣겠냐. 나팔을 부는데 그냥 아무런 법칙 없이 그냥 나팔을 분다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 방언이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 이게 말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냥 본인은 기도하는 거죠. 본인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본인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딴 세상의 사람이 된다. 방언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되고 서로 방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딴 세상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교회에서 은사를 펼칠 때는 교회에 덕이 되게 해라. 덕이 되는 게 뭐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교회에 힘을 주게 하라. 단사람의 그런 그 마음에 격려와 위로의 힘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2000년부터 그냥 기록돼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왜? 내가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너무 은사가 분명하니까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힘이 안 된다고요. 딴 사람한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이에요. 와, 은사를 할 때는 이미 12장의 은사장, 14장의 사랑장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덮어서 해라.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게 단 사람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 이 은혜의 마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 딴 사람 입장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기도 하는지도 모르겠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해라. 근데 그냥 혼자 있을 때 해라. 혼자 있을 때 해라.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공예로 모이면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냥. 오케이, 딴 사람이 있을 때는 방언 기도 안 해야지. 한다면 통역을 해서 얘기해야지. 한다면 예언까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유익이 안 돼. 특히 초신자한테 유익이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했는데 초신자 듣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거 아니야. 성령을 기도하는 거에 설명할 수 있고 또 차근차근 그 뜻도 알려줄 수 있다면 강력하게 되겠죠. 뜻을 못 알려준다면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 따라야 돼요. 그냥. 이거 안 따르면 영혼구원하고 제사 삼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기도할 때 딴 세상의 사람이 되지 않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는 특별히 열심을 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였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힘이 나고 우리가 계속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그냥 말로만 기도하면 이게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열심을 기도해서 이건 마음들을 더 모아가야 되죠. 그러나 원리가 있다 그냥. 나 은혜 받은 거 알겠어.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딴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면 그러면 스탑해야 된다는 거. 이게 질서예요. 이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딱 원리를 그냥 정확하게 딱 지켜야 돼. 이건 뭐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걸 안 따르면 저 사람이 방언은 하는데 안 따르고 있네. 그러면 사람이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건 금방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정확히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방언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딱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뭐 성경대로 대답했어요. 안 되죠 원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나는 방언할 때 성경을 따라서 합니다. 이거를 그냥 딱 가져야 되는 우리 교회 성경을 따라서 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거나 함께 새끼도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기도에 와서 기도하거나 토요일날 기도하면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합니다. 이걸 그냥 딱 마음속에 지켜야 돼. 이게 왜 안 지켜집니까? 왜 안 지켜집니까? 내가 너무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난 분명하니까. 분명한 건 맞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딴 사람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딴 사람을 연두에 두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 그리고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한다면 저 사람의 기도는 더욱더 신령하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열정으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 소리가 들리게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의 그런 기도 내용이 별로 내용이 없네. 그러면 우린 좀 이상한 거예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대표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풍성하게 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풍성하게 나오지 않을까? 왜 교회에 힘을 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그런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처럼 만약에 들리게 하는 그런 기도에 힘을 쓴다면 다른 사람이 듣는 거를 신경 쓰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또 위선이 되는 거죠. 아주 외식이 되는 거죠. 아주 이건 뭐 최하의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들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될 때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표기도, 대표자가 되어서, 회중의 대표자가 되어서 회중의 그런 믿음을 다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 대표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기쁘게 들어주시거든요. 아론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로서 이렇게 화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내가 더 은혜롭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내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은혜롭게 하겠다. 이게 뭐 쉽지 않죠. 내 소원과 내 마음과 성격과 내 목표가 딱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를 남 앞에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누가 시키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근데 이걸 잘 해내자고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내가 기도하면서 단순히 은혜를 끼치는 그런 기도. 은사죠. 은사.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해내자는 거예요. 이걸 잘. 기도할 때도 은혜롭게 하는 거를 잘 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또 영적으로 되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처음 하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은혜의 마음이 막 커져가면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 14장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이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니까 그래 내가 방언할 때는 반드시 이 14장의 말씀 고린도서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더 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힘을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더 은혜롭게 하고 단삼에게 더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를 잘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온전히 쓰고 또 은혜가 풍성한 복된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힘을 주며 또 단삼을 더 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클랜드 목장에 속한 그런 많은 분들 우리가 오면 또 따뜻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한번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 나이 든 분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말도 심하게 하죠. 이 교회 이상하다 막 이런 말도 쉽게 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잘 감내하면서 그래 더 따뜻하게 해야지 오시면 잘 인사드려야지 마음을 나눠야지 이런 마음들 더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가족 늘 생각하면 누가 새가족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이름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오면 반드시 인사하고 가는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 먹고 그렇게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유리행 자매님, 손보경 자매님 새가족반 2번 했습니다. 2번 더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입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터김 형제님 3번 했는데 3번 참석하고 교회 3주 빠졌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잘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축원해서 기도하고 입교가 필요합니다. 입교시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매주 출석부를 한번 체크를 해요. 그냥 한 10명 정도는 그냥 빠져요. 우리 교회가. 너무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교회 빠지는 인원이 3% 5% 오케이. 10% 넘어가면 정상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10% 매주 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경각심을 한번 가져야 되죠. 경각심을 갖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한번 교회 왔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 그랬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으면 이 예배는 잘 한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은 안 되고 기도를 잘 후원하면서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사람들 인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으며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시고 목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이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 힘을 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믿음의 그런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방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 방언을 할 때마다 더 통역하기를 힘쓰고 예언하기 힘쓰면서 우리 가운데 모르는 말을 계속 높이 소리 높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말 서로 은혜가 끼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늘 얻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클랜드 목장 김춘남 목사님 견인 사모님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교회를 잘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두 분의 그런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두 분을 통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우리가 잘 맞이하며 사랑으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움 노인이 되면 외로움이 많아지는데 그 외로움도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해결되는 것 같고 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그 모든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들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잘 변화시키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도 했고 주님도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 또 교회 잘 못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펼쳐서 사람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꼭 모여야 되는 이유를 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 얼굴 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서로 은혜가 나누어지며 사랑이 나눠지며 하나님의 그런 공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낮 동안의 그런 생활들은 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모든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칭찬받게 하시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